강요일 씨가 지은 책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간질병과 서형수의 고통이었다. 생텍쥐베리를 위대하게 만든 것도 그를 일생 동안 대기발령자로 살아가게 한 평가절하의 고통이었다. 베이토벤을 위대하게 만든 것도 끊임없는 여인들과의 시련과 청신경마비라는 음악가 최대의 고통이었다. 고통은 불행이나 불운이 결코 아니다. 고통이란 도리어 행복과 은총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번제물인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 이유는 자연의 법칙이 그들에게 주는 가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승화시켜요. 그래서 찬란한 영광으로 만드는 법을 잘 구사하죠.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를 부럽게 하곤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고통을 만날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잘 견딜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 멋지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결하곤 하지요.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고 견딜 뿐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단단히 붙잡고 그 희망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자,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고난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비결은 이미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로마서 5장에서 언급된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세월 속에서 갈등하고 고통 속에 신음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때때로는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잠도 제대로 못 잘 때 있고, 때때로는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험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0절 후반부에 있지요. 성령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애타게 호소하고 계시다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못 잡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무엇을 꿈꿔야 될지 조차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드디어 38절까지를 통해서 절대로 부끄럽지 않을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내가 분명히 잘 될 수 있어라는 분명한 소망, 이것들을 품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여기다 한 가지를 더하는데 그건 뭐냐면 보증이에요. 영어로는 guarantee라고 그러죠. 보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보증이 뭐냐면은 돈이 아니고 명예도 아니며 맹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맺고 끝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8절의 내용은 어쩌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변하시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성경절 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으니 희망을 꿈꾸고 소망을 갖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28절부터 38절 속에 있죠. 이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워낙 확실하고 워낙 든든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사랑이시라고 확신에 차서 선언을 하는데 28절부터 38절은요 마치 대서사시 같고 아름다운 희곡 같으며 그리고 노래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현재의 모든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변하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5장부터 8장 중반까지를 통해서 충분히 배웠죠. 5장 1절부터 11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통해 맛보게 됐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우리가 영광에까지 이르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으니까. 그리고서 5장 12절부터 6장 23절까지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가를 말해줍니다. 7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해요. 그리고 8장 1절부터 27절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근거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28절부터 차곡차곡 그의 말을 전개해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펴셨으면 제가 대표로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있는 말씀을 잠깐 잘못 들으면 자연의 법칙처럼 보여요. 모든 것들이 작동해서 일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부르신 이들을 위해 선을 일궈내시기 위해 일하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몇 가지 귀중한 보석 같은 진리들을 캐낼 수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의 백성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을 위해서라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이 더 나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지금의 삶도 포함되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끝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예수께서는 지금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일하고 계셔요. 뭐라고요?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바울은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의 방향이 틀렸어요. 우리가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안다고 말하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귀중한 사실을 지식적 사실로만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경험하고 느끼고 만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바로 28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께서 일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바로 고통이지요.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고통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공부했어요. 그 말씀은 물론 로마서 5장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고통에 대한 모든 얘기를 끝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요.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거예요. 고통과 관련된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알고 있었든 알지 않았든, 기대하고 있었든 기대하지 않았든 간에 우리 삶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뭐로 바꿔주신다고요? 일하시는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선을 만들고 계시다. 그분께서는 지금 고통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서 있을 수 있도록요? 저 멀리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므로 우리의 눈이 오늘 바로 이 땅에 향하여 눈을 두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선이고 그 선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룰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 곧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리켜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열정을 갖게 해주는 바울은 이제 다시 우리의 눈을 이 땅으로 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 지금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너를 부르신 목적이고 지금 일하시면서 너에게 선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야.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을 행하셔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고통입니다. 이 모든 일들, 곧 고통을 포함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에 내게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대부분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으시려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죠, 사실은. 왜냐하면 고통 있는 순간이라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견디기가. 우리에게 고혈압을 일으키는 게 고통 아닌가요? 분노 아닙니까? 좌절감이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살이 찌게 하고 혹은 살이 마르게 하고 암이 생기게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뭐예요? 다 그거 아닙니까? 고통? 그런데 분통이 터지고 불편하고 어렵고 눈물 나고 억울하고 낙담하게 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흥미롭긴 하지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에게 딱 오면은요, 우리의 반응은 언제든지 거의 대부분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그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해결하고 싶은다는 건 고통이라는 삶이 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뭔가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지병에 걸리게 하고 목숨을 끊게 하고 사람을 싫어하거나 피하게 만드는 이 모든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미래를 바라보게 했었죠. 선을 이루는 결과가 하나님께 이루는 영광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희망을 품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그 목적에 맞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장소가 우리의 삶을 둘러싼 고통이다. 아니, 고통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고통, 큰 고통,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통, 찢어지게 하는 고통,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제거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이 못된 남편이든 혹은 못된 이웃이든 못된 교인이든 혹은 나를 불행케 만드는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 무기력함이든 불행한 미래든 현재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28절을 통해서. 너희에겐 희망이 있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미래에 희망이 있지만 오늘 너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건 알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한 귀중한 사실을 알려줄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너희를 위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일하고 계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계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가? 그 목적이 뭐냐? 바로 29절과 30절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왜 그 뒤에서 열심히 일하셔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목적은 영화로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귀를 들어서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과 하셨던 일들과 하실 일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해서 정하셨다, 의를 통해서 영광이 이르게 정하셨다라는 말은요, 사실 예지론과 예정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미리 아신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는 야다라는 단어고,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 앞에 추가로 한 단어를 더했어요. 프로라는 단어를, 미리라는. 그래서 미리 알게 하셨던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된 예들을 보니까 참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첫째, 예레미야서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중에 있을 때 그를 택하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사용하신 말씀이 야다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 역시 야다였어요. 그런데 그때 한글로 번역된 말이나 영어로 번역된 거는 택하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택하다는 건 단순한 택한다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특별히 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람을 특별히 선정하셨다라는 것을 미리 아셨다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야다라는 단어나 프로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거는요, 경험하는 겁니다. 맛보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우리와 함께 긴 관계를 쉬지 않고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므로 그분의 거룩하신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정하셨다라는 단어를 그냥 미리 알다, 프로기노스코 혹은 야다라는 단어로 한 단어로 그냥 모두 다 표현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정론은 아니에요. 결코 예정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강렬한 뜻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그들을 부르셔서 그분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돼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끝은 영광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 속에 처음에 미리 하신 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중심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어려운 것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랑이 해내는 일이라는 재미난 글이 있는데 1920년에 당시에는 소독이라는 개념이 막 시작됐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술은 받았는데 소독을 안 해가지고 폐혈증으로 죽는 일들이 엄청 많을 때였대요. 그래서 막 소독이라는 것이 나와서 이제 붕대도 감고 깨끗이 닦고 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건 어디서나 경험했죠? 병원에서나 경험해요. 그런데 닦거나 자르거나 했을 때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밴드에이드 있죠? 밴드에이드처럼 탁 붙여버리면은, 살균한 거로 딱 붙여버리면은 이것이 감염이 안 돼가지고 덧나지 않아서 폐혈증이나 그런 게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다친 게 커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밴드에이드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1920년에 존슨앤존슨에서 탈지면을 구매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얼 딕슨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 아내 조세핀하고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내가요 덜렁이에요. 덜렁이라 칼질만 하면 맨날 다치고, 뭘 만지다가 맨날 부딪혀가지고 항상 칼에 베이고 화상을 입고 하면서 다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의사의 아들이었던 얼 딕슨은요, 얼른 그냥 아내를 정성스럽게 치료하고 소독해주고 이렇게 그걸 붙여줬는데, 이 남편이 항상 마누라 옆에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항상 어디로 가요? 직장에 가 일하는데, 직장에 있는 동안에 아내가 너무 자주 다쳐요. 그래서 상처를 입은 아내를 또 집에 와서 또 다친 걸 치료해주다가 내가 좀 더 빨리 이거를 상처를 치유해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 생각하다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아내가 혼자 쉽게 붙일 수 있는 반창고를 만들어 보자 생각해서 반창고를 미리 만들기래요. 그래서 이제 의료용 테이프 가운데 거즈를 붙여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보관도 쉽지 않고 아내가 일하다가 다친 손 이거 붙이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그걸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 이거로는. 그래서 쉽게 붙으면서도 아내가 한 손으로도 이렇게 다친 팔을 이렇게 잘 붙일 수 있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일론 비슷한 건조직물인 크리놀린이라는 거를 찾아내요. 막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거즈를 딱 붙여서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요, 살에 딱 붙었다 떼기도 쉽고 아주 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아내가 다칠 때마다 즉각 붙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사무실에서 아내를 위해서 그걸 만들고 있었어요. 만들고 있었는데 공장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 이거 좋은 거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존슨앤존슨 회장이 귀에 들어갑니다. 회장이 그 얘기 듣고, 이것만 있으면 전 세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빠르게 상처난 부분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으로부터만 막을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상처가 덧나지 않아서 좋은 일들이 그들에게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얼 딕슨이 그 만드는 걸 동의해가지고 이걸 만들고 이름을 만든 것이 밴드에이드입니다. 전 세계에 퍼졌죠. 여러분, 이것이 출시된 다음에 지구가 바뀌었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밴드에이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절절한 사랑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기적은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29절 30절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끝은 영화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미리 아셨다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미리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른 사람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를 따라 살아가므로 그분을 닮아가서 맏아들을 따라 닮아가게 만들므로 우리의 끝이 영광에 이르도록 했다라고 30절까지 말해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울은요 더 신이 났어요. 신이 나가지고 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감히 누가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계속 질문이죠.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계속 질문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31절부터 38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으며 지금 일하시는 일의 목적은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분의 마음에 품은 뜻은 선이라고 말했죠. 38절, 39절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사랑이란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에 대한 첫째, 대적할 리가 없고 두 번째, 고발할 사람이 없으며 세 번째, 우리에 대해서 정죄할 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누가 감히 손상시키겠냐는 겁니다. 마귀가요? 아니죠. 여기서 나온 35절부터 38절에 보면 그건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난은 절대로 우리를 파괴시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지 않아요. 모든 삶, 사단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일하시는 순간에는 뭐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없죠? 치해법권이에요. 고발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서 나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옳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서 위험해요. 그럼 도망을 가야죠. 어디로 도망가면 돼요? 내 나라 대사관으로 도망가면 돼요. 그러면 거긴 뭐예요? 치해법권 지역이죠. 그래서 보호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고통 속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순간에는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어요.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죄조차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야, 이 바울의 이야기는 지금 막 노래, 찬양, 막 감사로 가득한데 이 찬양은 사실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룬 곡조에 대한 걸 다른 곡으로 듣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31절부터 34절은요 3+1으로 질문을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2+1이 아니고 홈플러스에 가면은 있는 2+1이 아니고 3+1이에요. 세 개의 질문 더하기 하나의 질문. 첫째, 그는 자신 있게 묻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으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으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으로 질문의 방식을 통해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보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 당연한 거고 고통이 물론 그 삶 속에 깔려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우린 영광에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증이란 게 뭔가요? 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영국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정말로 난장판 장난꾸러기 아이가 있었어요. 성질도 나쁘고 얘 미래는 아주 암담한 애였습니다. 폭행을 입사맞고 교장 선생님이 소녀의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퇴학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는 더 이상 교육이 불가능한 애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울면서 호소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행동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증하겠습니까? 라고 교장선생님이 물으십니다. 엄마가 머뭇거렸어요. 왜냐하면 뭐로 보증해요? 애가 잘 될 거라는 걸. 그때 톰이라는 소년이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그러자 교장선생님이 그러더니 아이에게 물었어요. 톰에게. 톰아, 너 보증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니? 네, 제 친구가 잘못하면 제가 대신 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톰이 소년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은 채 친구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결국 교장선생님이 포기했죠. 그 소년을 다시 받아들였어요. 후에 이 친구, 싹수가 노란 친구가요, 선교사가 돼서 평생도록 헌신과 봉사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보증이란 이런 거예요. 대가를 치르며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뿌듯한 마음들,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마음속의 평화. 그래요.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받았던 희망에 대해서 보증했어요. 31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50장 8절 9절에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유사해요. 바울의 질문 형식과 똑같이 이사야도 질문 형식으로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투리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어버리리라. 뭐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감싸 안으시고 이끄셔서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선, 곧 영광으로 이끄시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죄받지 못하는 곳에 서 있어요. 우리는 대적하지 못하는 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5장에 바울이 이야기했고 다윗이 시편 23편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랑의 향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울면서 나드 옥화 병을 뚜껑을 깨고 그 향유,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여인 기억나십니까? 마리아. 이 여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찡얼찡얼거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러 명들이 예수님께 항의했고, 그리고 그 잔치의 주인이었던 문둥병자였던 시몬도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치러줬으며 너희들은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입을 맞췄고, 너희는 내게 발을 닦아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로 발을 닦아줬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의 맞은 죄가 사해졌대요. 이유는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랍니다. 사랑이 많은 자는 사함이 많고 사랑이 적은 자는 사함이 적다라고 말하면서 여인에게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성경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함께 전파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반드시 빼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도 옥합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삶을 쏟아부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거든요. 당신의 귀하신 몸이 창에 찔려서 피가 쏟아졌고 귀하신 몸을 온전히 들여서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까? 조금도 아끼지 않고 몽땅 쏟아부은 것이었죠.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했고 이것이 바로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카리스마,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란 뜻이죠. 은혜로 거저 주어진다는 뜻이 무엇인지 와닿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또 영국 이야기인데 어느 크리스날 밤 영국 고원에 선물이 가득 왔는데 막 장난감이 막 새로운 장난감들이 진기한 장난감들이 가득했어요. 그 애들이 신나가지고 장난감을 막 한두 개씩 받고 막 행복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랬는데 과자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그때 갑자기 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 고원에 와서 그 아이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선물을 다 받았지 않니? 그런데 내가 지금 막 돌아온 그 인도라는 곳에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맨 땅에서 놀고 있단다. 나는 걔들에게 너희들이 새로 장난감을 받았으니 안 쓰는 장난감, 못 쓰는 장난감이 있으면 그걸 좀 내일 갖다 줬으면 해. 그러면 우리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내 인도로 다시 가져가서 그 애들에게 줄 거야. 걔들이 참 행복하고 고마워할 거야. 다음 날이 됐어요. 아이들이 다 와서 선물 하나씩을 이렇게 그분 앞에 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놓은 장난감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는 그 아이들이 어제 받았던 장난감을 몽땅 내줬기 때문이에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 예수께서 내어놨다는 것, 당신을 내어주셨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주는 것. 그러므로 35절부터 3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요?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젠 사랑 얘기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개런티, 보증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는 토살할 양과 같은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가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요. 잠이 오지 않죠. 힘들어요.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겪은 분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28절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위해 선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러므로 거기서 하나라도 빼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보증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보증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협박도, 어떤 슬픔도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는 이것도 질문으로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바울은요, 31절부터는 계속 질문으로 말해요.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확신을 질문으로 표현한다는 건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요?
누가 감히 덤빌티요? 이거만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못 덤벼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8절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통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뒤에 숨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순간 이 세상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로부터 대적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죄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삶을 쏟아부으신 것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의 모든 이야기를.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노래로, 행복한 마음으로, 질문으로, 누가 감히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느냐? 네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들이 절대로 너희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쏟아부으신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어. 희망을 가져, 용기를 내, 힘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장한 것은 뭐예요? 선입니다. 그리고 영광이죠. 의롭게 하신 일을, 부르신 일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지 않았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기 시 하나가 있어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다네. 모래 위엔 두 짝의 발자국이 있었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았네. 내 발자국이 멈추어진 그곳에서 내 삶의 길을 뒤돌아보았네. 자주 그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제 곁을 떠나버리신 주님을.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네 시련의 때, 고통의 그때에도 내가 본 그 오직 한 발자국은 그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었기 때문이로라. 캐서린 심러라는 분이 쓰신 시죠. 성도 여러분, 성경절을 다시 읽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딱 7개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뭐만 하면 돼요? 눈만 뜨면 돼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배후에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고난 위에서 슬퍼하지 마시고 고난 때문에 고난을 위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퍼부어진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랑의 낭비를 생각하면서 아가서 8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죠. 사과나무 아래 그대가 태어난 곳, 그대를 낳느라고 그대의 어머니가 산고를 겪던 곳, 바로 거기에서 잠든 그대를 깨웠지. 가슴에 달고 있는 인장처럼, 팔에 메고 다니는 인장처럼 이 몸 달고 다녀다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시샘은 저승처럼 극성스러운 것. 어떤 불길이 그보다 거세리요. 바닷물도 끌 수 없고 굽이치는 물살도 쓸어갈 수 없는 것. 있는 재산 다 준다고 사랑을 바치리요.
그러다가는 웃음만 사고 말겠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리로다라고 한 예언이 있습니다. 보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모습을, 이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